섬소 휴상이 계시 허망하니 역경 세상 비상이면 척견 열애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몰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고가로 법안록 제 간변편 제1편 배가 어디 있느냐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그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께서 곽상자에게 물었다. 배를 타고 왔느냐 육지에서 걸어왔느냐. 배를 타고 왔습니다. 배가 어디에 있느냐? 강에 있습니다. 각상자가 물러가자 스님은 곁에 있던 스님에게 물었다. 말해보라. 조금 전에 왔던 스님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 자, 이렇게 오늘은 간변편을 보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선사의 상당 법문이 이제 끝나고 간변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간변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문답인 것입니다.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스님들의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들 속에서 감정하여 분별하여 헤아리고 조사한다는 뜻이며 언제나 깨어있는 선사들의 행주자와 어묵동주 일체시를 잘 고찰하여 그 문답이나 말과 행동 중에 수행자들에게 기감이 될 만한 것을 살펴 그것을 통하여 해강 반주하여 후일을 기하는
안내서가 되기 때문에 조사님들의 일거수일투족도 소리하지 않는 수행자들의 정성과 깨어짐이 참으로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수행의 깊고 얕음과 깨달음의 견처와 성지 방편들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하여 문답들이 있으니 흔히 선문답, 즉 적석에서 묻고 적석에서 답하는 것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법문에는 차별이 없지만 상당법 이상으로 높이 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 법문은 격식과 단상이 있어 짜여진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만 이 감별은 모든 틀을 벗어나서 평상심을 행하는 그 도는 온 우주 전체를 작용하고 활발하게 활리를 칩니다. 격도 없고 차별도 없다. 한편의 드라마 같은 야단 법석이며 자연 그대로의 본지 풍광 속에서 무의진인이 펼쳐내는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분출되며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천지가 진동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는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 경계를 향하여 용호 상바의 결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쩌면 평온하고 조용하고 화창한 봄날같이 평온할 때도 있으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 속에서 무의신인들이 펼쳐내는 한편의 이 행위체야말로 살아있는 부처요 살아있는 사람의 불태예요 보살행이며 십바람이요 무진법문의 공덕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후인들은 이 감변을 통하여 스스로 비추어 해강반조할 수 있고 눈길을 걷는 선사들이 발자취를 따라 한마음의 길을 투덕하고 바른 지혜와 바른 정열을 밝혀나가는 이정표가 되고 안내책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무명납석이 이렇게 최고 최상의 일성법문을 설하면서 무명 즉 이름이 없는 납석 이란 다 떨어진 옷을 기고 있고 다니는 거지 같고 물 위에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이절저절을 떠돌아다닌다고 떳떳하게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어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제일 낮은 곳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민초들의 옆에서 함께 그 고통과 힘든 일을 같이 하고 함께 살면서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하는 남성으로 살아가고자 그렇게 싸워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작금의 불교라는 저 성남들을 보십시오. 높은 자리에서 금으로 장식한 황금 가사장삼에 둘러싸여 부잣집 사모님들의 큰보살이란 신도들에게 수없는 공양과 보시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대굴 같은 절을 잇고 팔기통 외제 성룡차에 기사에 유생들이 힘든 도포에 금박을 새겨 두르고 휘낭낭하면서 내가 큰 스님이라고 큰 소리를 치며 법문이라고 해달라면 그래 이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 28천의 욕계 새끼 무새끼를 거쳐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면서 그대들은 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 바쳐 나를 공양하고 받들어 7가지 보석과 비단과 5대 공양물을 올려서 잘 모시면 복을 받고 너희들도 해달라고 다음 세계는 극락왕생하며 인도왕생할 때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대통령의 아버지를 둔 귀한 집안이나 재벌집의 아들로 태어나는 부귀명예를 누리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면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공덕을 받을 것이라는 법문만 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저 파순의 자손이요 사마 외도의 자손이며 마구니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저 성단의 기족불교 행위불교 기복불교를 마치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이라고 중생을 숙이고 해놓아야 마구니의 소굴이며 귀신굴로 유인하여 백성이 부처인데 이 부처의 고의를 빨아먹고 사는 삿된 판손의 자손들이 되어버린 사파성들과 무당파들의 국판과 길거리 품바들의 거래대로 바라다 성무다 하면서 아주 미친 정신병자들의 부닥거리를 불교로 알게 만들어서 절에 가려면 돈 없는 사람은 갈 수 없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기족화되어서 저 힘없고 무능력한 백성들의 한숨 소리를 달래주고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해주는 중림정사의 절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마치 호랑이가 표효하고 용이 하늘로 솟구치듯 신묘한 도리로서 진공묘의를 노래하듯 선성과 조사님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오대 총님의 선방에 가보십시오. 불자 출입금이라는 빨간 표지만 바람에 흔들리고 선성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할라치면 주지라도 해먹으려면 매단거 이상이란 성가에도 계급과 신분세계가 만들어져 이무적으로 덤농만 하고 가는 사판성들과 선방 출입만
직업으로 상고 다니는 선쟁이들이 전부이니 진정 자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하고 마음의 세계인 신법계를 향유하기 위하여 선방을 찾는 수행성은 몇 명이나 되나요? 사실 매 수십만 명이 넘는 스님이 있습니다만 단 1%라도 해야지 않습니까? 몇몇이라고 손가락으로 손을 꼽을 정도로 다 사라지고 사판성만이 판을 치는 스님이 직업이 되어버리고 돈벌이하는 앵그리족이 되어버렸으니 이것이야말로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하는 석가모니불이 그 찬연한 진리의 세계는 어디로 갔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힘들어도 무명배 누더기에 먹고 사는 것은 탁 팔아야 얻어먹고 초목 건피로 저 절벽 속에 뿌리내린 천년송의 청빈 낙도를 꿈꾸며 저 당나라 방거사처럼 이 납석은 거존 사업체를 운영하지만 이것은 전부 남을 속여 내 욕심을 채우려는 욕망의 세계라며 수행을 시작했고 20몇 년이 자력 신학으로 한전의 신도의 회장을 하면서 교리 공부 10년 참선 공부 7년 만에 조그만 한 소식을 하고 인생 무상을 깨닫고 빈손으로 출가의 길을 걸어 벌써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만 빈성으로 살아가는 이 민심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라는 하나의 등불을 밝혀들고 한국 불교의 불이며 대성불교의 초석을 마련한 조사선 서거록을 불교 역사 처음이며 한국 불교 1200년에 처음으로 조사선 서거록을 보수하고 책으로 다 출간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내 두 다리 뻗고 누울 독을 하나도 찾기 힘듭니다. 그러나 오직 마음만은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오탁악세의 세상이지만 이렇게 불자들이 잘못 배우고 잘못 믿어온 불교가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래도 불교는 태양보다 밝고 천연한 이 진리의 화음색에 화장차례의 진여보개를 먹구름으로 막아버린 한국 불교계의 성단을 향하여 성철 스님이란 분이 항상 전국에 있는 사찰을 불태우고 스님들을 다 생으로 화장시켜야만 부처님의 법이 바로 설 수 있다고 하시는 그 무서운 말씀이 이 가슴 속에 막혀 아직도 빠지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 총무원장을 몇 번이나 한 미혹한 중생들이 큰 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스스로 소신공양이란 이름으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사찰에 불을 질러 스스로 타 죽었습니다. 이
응보입니다. 부처님 법은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그 스님의 직속 집단들이 아직 한국 불교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스스로 죽지 않으면 불자들이 힘을 모아 파순의 집단들을 불태우지 않고는 맑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업자득입니다. 그 집단들이 어떻게 피 흘리며 지옥으로 떨어지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성철스님도 자기가 중생을 속인 죄 살아서 무간지옥에 떨어져도 그 죄를 다 갚을 길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열반송을 잘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참회하고 뉘우친다고 그 죄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저울의 주가 정이 없듯이 인정도 무정도 없습니다. 다 자업자득이요 자작자수입니다. 저울대를 받아들이는 게 진리의 칼입니다. 부디 진리는 아니라 그 칼날을 숨기지 않습니다. 부디 살펴가소서.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법안선사의 간변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님께서 각상자에게 물었다. 배를 타고 왔느냐, 육지에 걸어왔느냐라고 하였습니다. 각상자에게 물었다라고 하시거든 누구나 법안선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각상자이건 누구건 그것은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선사의 시각에 들어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보이는 그대로이지 왜 묻습니까? 아마도 아는 사람이니 법안선사의 열애장을 찾아보 각상자는 멀리서 왔는데 그렇게 오다 보면 강도 건너야 하고 길도 걸어서 왔을 것이라는 망상을 스스로 지어서 하는 말입니다. 무슨 여기에 사실 선사고 법안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또 잘 아는 곽상자가 왔으니 그냥 그렇게 와서 아니면 그래 그동안 잘 살았나라고 서로 인사나 나누면 될 것을 굳이 선사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못 속이지요. 여기는 간변입니다. 이렇게 하던 선문답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안선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알던 각상자가 여태 다른 곳으로 생각을 떠났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시 그동안 수행이 제대로 되었는지 아니면 얼마나 견처가 생겼으며 법을 보는 안목이 생겼는지 궁금하여 점검을 내보내는 것이 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편을 베푼다는 것이 차별심이고 분별심이 아직 있느냐 아니냐 무심하게 되었느냐가 궁금하여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상자라는 남성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배를 타고 왔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뚱이야. 지금 법원선서의 말을 낙처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이며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말이란 방편이니 그 말에 따라가면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곽상자는 아주 말 그대로 믿고 사랑 분별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기억이 열애장으로 한 생각을 일으켜 말을 내버립니다. 배를 타고 오거나 길을 걸어오거나 그것은 다 지나간 기억 속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언이 사라진 것인데 왜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을 만든다는 것은 한생각 이렇게 사랑 분별하여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또 그 지나간 생각을 더듬어 말을 만들어 지금 여기의 아무런 관계없는 말을 해버립니다. 이것은 다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법원서들은 자기가 묻는 말에 낙처가 어딘지도 모르고 분별망상을 쥐고 있는 각성자를 향하여 이런 못난 놈 아직도 분별망상이나 재면서 무슨 수행을 한다는 것이냐 하시면서 자기도 분별망상을 지어서 말을 합니다. 배가 어디 있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아주 법원선사는 신이 났습니다. 내 말에 걸려들어온 고기를 어떻게 요리를 할까요? 그래, 각성자 머리에 있는 기억을 더듬어 내 건물 속에 들어온 곽상자를 아주 가지고 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낙처가 법안선사의 물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주 고분고분 그 말에 걸려 자기가 낚시바늘을 물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 말이 지금 여기서 왜 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낚시바늘의 물을 믿기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강에 있습니다. 아주 천지분가도 못하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 사람아, 지금 무슨 말을 묻고 답하는지나 알고 이렇게 내 말을 놀아나느냐라고 느껴진 법안서사는 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여기를 떠나서 말을 하는 것은 다 열애장의 장난이며 생각의 장난인 것입니다. 아직 견처나 자기의 허기도 없고 안목도 없는 남의 말에 걸려 의식의 생각에 놀아나고 있는 전혀 바른 지견도 없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상들은 지금 무슨 말을 주고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인사는 신용만 하고
같습니다. 감상자가 물러가자 스님은 곁에 있던 스님에게 물었다. 말해보라. 조금 전에 왔던 스님이 안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옆에 있던 스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선문답을 잘 따랐느냐, 선문답이 어떻느냐 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색이 들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이 근본대의를 잃어버리면 다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목이란 자기의 헌세이며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도달입니다. 말에 속으면 주인공이 아닙니다. 산불이는 맺어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